안녕하세요. 예, 공공신학 논문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글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복음주의 신약학자의 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원문을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좀 약간 요약 번역하고 나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일단은 글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충분히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또 연휴 때와 같이 좀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어렵거나 힘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물론 번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교문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어려운 내용보다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논문은 Biblical Patterns for Public Theology라고 해가지고 유럽 신학 저널에 2005년도에 실린 논문입니다. 공공신학을 위한 성서적 패턴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워드 마샬은 공공신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네 가지 본문을 선택을 해서 이 네 가지 본문을 통해서 공공신학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거나 혹은 성경에서 이런 어떤 원리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의 어려움들 혹은 뭐 난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마치 이제 성경 공부하는 듯한 느낌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워드 마샬의 이 논문을 보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공공신학 관련 성경 공부 구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그거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는 이제 뭐 어떻게 성경을 공공신학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냐, 그 뭐 이런 것들 좀 어려운 학자들의 얘기가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성경을 설명하고 인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네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본문의 말씀을 직접 성경책을 찾고 읽어보면서 이 논문을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좋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에게 배우기인데요.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서 12장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은퇴를 축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과도기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으로 가면 이거는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목회자 혹은 뭐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그러니까 사무엘은 약간 이제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가 섞여 있는 약간 과도기적 인물인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재밌게 여기서 이제 뭐 이 12장에서 네 가지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것들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통치자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변호가 나오는데 그는 여기서 이제 독특하게 나는 이런 걸 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나는 내가 종교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뺏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 속이지 않았고 또 뭐 재판하는데 공정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극적이고 이게 뭐 대단할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엄청나게 좋은 일을 정책을 피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하워드 마시 뭐라냐면 골딩게이라고 하는 호주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Man Behaving Badly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에 나온 왕들을 소개하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는 진짜 정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성품이라든가 업적이 지저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역시도 후대의 저술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악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평가의 기준이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되게 좋은 내가 왕이었다 혹은 좋은 통치자였다라고는 자기가 평가를 박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눈에 띈다는데 첫째는 그는 통치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둘째 백성을 성공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이상에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평가할 때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사무엘은 보이지 않는 통치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정의의 행정관처럼 행동하며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악에서 그들을 제지하신다고 분명하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디바인 저지먼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그 네빌이 그 디바인 저지먼트와 저스티스에 대해 쓴 논문인데 그것도 너무 재미있고 좋은 논문인데요. 이 심판이라는 주제는 결국 구약 성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들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개혁의 의미가 있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잖아요. 심판은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그의 심판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하심에 대한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인데요. 이 백성들의 어떤 개입, 요구에 의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군주제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웃 나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들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그렇게 되길 바랬지만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하는구나 하고 혼내거나 심판하거나 혹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왕을 너희들이 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셨죠. 네, 이런 걸 볼 때 백성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약간의 뭐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까?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바로 사무엘은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아 주긴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지 아니면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었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라이벌로 이해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 왕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른다면 그들의 길을 가도록 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자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정치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세운 그 이후의 역사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인간이 어떤 오류가 있고 죄가 있고 또 통치에 자기의 권력욕이 있는지 뭐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인간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면 왕을 주시지 않고 그 허락 안 하셨으면 될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이제 그 길이 혹여라도 결론이 잘못될 것 같아 보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장면이 나오죠. 여러 가지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번째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의 사무엘의 역할 이게 나와요. 그는 판사 혹은 재판관 혹은 지도자에서 은퇴하지만
사실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실제로 사무엘상에는 그가 은퇴한 이후에 그 이전 기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이 그에게 할당되어서 그에 대한 묘사가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그가 늙고 회색이 되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특정한 직분이나 직무에서 은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는 은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할 일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뭐 자기의 직분을 막 남용하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 혹은 뭐 무슨 어떤 직분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계속 막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는 그의 백성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그에게서 계속해서 조언이 나오고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조언을 하는 역할, 소위 말하는 지혜자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백성들은 심판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조언을 받고 기도받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사울의 변덕과 다윗의 권력 상승이 어려운 기간 동안 사무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정치 지도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받는 역할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할 이야기는 뭔가? 첫째, 국가 지도자의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의 특별한 직분과 자격에 대해 질문을 무시하고 그들의 도덕적 성품에 집중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정책적인 역량이 있고 직무 능력이 있냐 이런 것들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도덕적 성품에 집중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도덕적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역사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보았다. 그는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배우였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이 동일할까? 이거는 이제 해석학적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던 것.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정치에 개입하시는 것, 이걸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 속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백성이 잘되고 번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가정할 수 없다. 혹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정할 수도 없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오늘날 우리의 간극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라든가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나라의 어떤 우환이라든가 전쟁에서의 실패라든가 혹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부국강병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또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국가가 됐고 또 부유한 강한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어렵죠, 그렇게 얘기하기.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게 여기 보니까 세상에 무고한 고통이 너무 많고 또 성경 저자들도 악인이 그들의 사악함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걸 역시 알았습니다. 하박국 북이라든가 보면 당연히 욥기라도 마찬가지 다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정의 특별한 경우를 식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저주야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 식별할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국민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인간 통치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통치자만 중요하냐라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는 바에 비추어서 정치인들의 계획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연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건지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또 감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과업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이 사무엘과 또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혹은 너무 식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 정치 지도자들이야 될 앞에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죠. 네.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정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일단은 기본 전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와 실패가 최고의 지도자의 특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 지도자 역시 죄인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실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과 죄와 실패가 편재함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느꼈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이 직접 정치를 하거나 혹은 뭐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은퇴 후에 계속했던 건 뭐냐? 그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그 올바른 길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혹은 가끔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도 내고 비판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은퇴가 보여주는 게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처한 국가적 세계적 상황에서 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11절, 14절. 이 본문은요, 제가 공공신학 그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자들에게는 뭐 거의 뭐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라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건 조금 상황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포로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과 그들의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의 함락과 황폐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표현되었죠. 예언자는 이 유배 기간이 매우 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보낸 곳에 정착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137편에 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 빨리 망하고 자기가 본국에 돌아와서 해방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그 뭐랄까 저주기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137편에 원수의 자식을 머리에 깨트려서 그렇게 해달라는 저주기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상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빨리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의 이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있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최대한 정상적으로 잘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에스겔이나 이사야보다 조금 더 우울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하면 안 된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절망감이 그 안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거기서 잘 적응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다. 이 도시는 어디냐면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의 복지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해하셨어요? 역설적으로 이기적인 메시지를 줬어.
내가 살기 위해서 적국의 평화와 복지를 추구하는 것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의외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공공신학에서 왜 이 본문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백성이고 지금 이곳은 제국에서 포로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유배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의 순례를 따라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로된 백성으로 이해하고 바벨론의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제국의 삶의 질서를 계속 저항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곳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복지를 이루고 이곳에서 자식을 낳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세금을 내고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이 두 번째 삶의 방식이 타협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그러면 뭐 제국의 삶에 순응하며 살려는 말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국의 복지, 제국의 도시를 건설하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적어도 바벨론의 복지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자들이 이 예레미야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세미나 때 설명했지만 리 비치라고 하는 유배된 교회의 그 책을 쓴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삶인데 다니엘과 에스더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아닥사스다 왕 이런 데서 결코 그 고위 관리자였거든요. 관리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그 땅에서 해야 될 일들, 물론 뭐 고기를 먹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회 세속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복지를 추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할 수 있고 그럼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세계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워드 마샬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어떤 걸 추출했냐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워드 마샬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나그네 된 백성 혹은 그 순례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문자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약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데 하워드 마샬은 우리가 그렇다고 진짜 난민이나 혹은 포로민은 아니지 않냐. 왜냐면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또 유럽의 맥락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한테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가 무슨 나름 남의 나라에 뭐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해석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고향에 쫓겨나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날 상황으로 적용하면 그건 난민이다. 포로가 아니라. 물론 전쟁 포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난민이 있을 수 있고 그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뒤집어서 해석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일제 침략 강점기 시대거나 혹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하와이나 뭐 하얼빈 이런 데서 이제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막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난민은 적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내가 예멘 어떤 국민이었으면 제주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떤 심정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통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용하는 나라이기에 그들을 환영해야 하고 그들의 복지도 추구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는 아마도 예레미야가 상상한 상황의 역전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자신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적용되며 이민 동료 시민의 복지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용자 입장이건 혹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낯선 타자, 이웃들, 이웃 종교들,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리며 함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적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모든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건, 포로가 됐건 혹은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건 그 상황들을 현실주의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아이디어란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죠. 이게 참 굉장한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 정치학에서 이제 그 완전주의자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지를 논의해야지, 전쟁은 반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그 원리 하나만 가지고 현실에 어떤 정치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느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일시적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이란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거기에 계속 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짧은 동안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유익하게, 이익이 되게 사실은 사용해야 되고, 그 시간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린 결국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계속 우린 나그네 같이 살 뿐이야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복지는 바벨론의 복지에 달려 있으니 바벨론의 복지를 구하십시오. 따라서 혼합되거나 불완전한 동기에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현실의 가혹한 세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요소를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으로 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때로는 타협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기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죄책감 갖고 하지도 말고, 동시에 어, 그 방법이나 수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깨름직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함께 어울려가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에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그 굉장히 이기적인 요소,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혹한 세계에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해야 나도 여기서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또 이 자본주의 시스템, 죄악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현 시스템, 이 다 얽혀 있잖아요. 이 얽혀 있는 방식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복지와 나의 복지, 이것을 같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그림은 그 구성원들이 상호 복리,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이웃의 이익과 이 국가의 이익, 이것을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통합된 사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 유대인, 동료 기독교인, 혹은 동료 이슬람교도로서 함께 일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통합을 추구하고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복리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바벨론의 샬롬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된 거죠.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일지라도 세상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 마을, 국가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도시와 마을 및 국가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할지언정 여기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가정을 이끌고 생활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 도시, 마을, 국가의 번영과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시스템을 계속 저항하거나 계속 반대하거나 나는 거기서 이제 후퇴해서 나만의 어떤 공동체를 살겠다는 게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는 게 사실 이 부분이 공공신학이 기존의 어떤 공동체주의자들이라든가 혹은 해방신학 담론과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예레미야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아마 공공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볼프도 얘기하고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이 부분은 정말 은혜스러운 부분인데 거의 그 신학적인 설명이 없고 하워드 마셜은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만 줄창하고 있는 굉장히 간증 같은 설교 같은 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도 옛날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디모데전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 교회 감독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교회가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바울과 다른 가르침을 제시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구약 성경을 막 마음대로 해석하고 계속 논쟁하고 그리고 뭐 기독교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냐고 막 싸우고 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고 많은 논란과 분란을 일으켰고 또 이 교인들이 논쟁하는 걸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분열되는 거죠. 또 하나는 몇몇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부녀자들이 옷을 입고 오는데 교회에 막 값비싼 장신구를 하고 오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거리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2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그 하워드 마샬이 하는 거는 단순해요. 그 분열되거나 논쟁에 연루된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 기도다, 기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지는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란과 분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게 많이 있는데 바울이 먼저 제시했던 거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줄창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 바울이 먼저라고 말할 때 그는 이것이 논의의 첫 번째 항목이라는 의미만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다. 뭐 얘기하고요. 우선순위가 기도라. 뭐 이거 계속합니다. 뭐 기도의 중요성도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뭐 약간 설교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뭐 얘기하고 둘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통치자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통치자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얘기하고요.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여건을 갖추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도가 왜 중요하냐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근데 뭐 기도는 뭐 세상 영적인 능력을 풀어준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거는 이제 기도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표현하는 것 같다. 약간 부모님과 어린아이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이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미룰 건 미루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침묵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대답할 수 없는 두 가지 질문. 그거는 이제 뭐 굳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뭐 결정하셔야 되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정부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거
이런 어려운 질문이죠. 현실적인 질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모르는 거 모른다 얘기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 15절인데요. 이건 여러분 아마 거의 설교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읽었더라도 기억이 안 날 거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혹은 전혀 마치 이제 발굴되지 않은 혹은 우리 알려지지 않은 본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신기한 내용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하워드 마셜은 예언적 행동, 프로퍼틱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본문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어떤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하스라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르고 인신이스간지를 알려주면서 이제 그 역대하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이게 예,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할게.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종종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기 이제 오데시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요. 그 오데시 주인공인데 그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그 통치자들, 북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장군들, 군대의 지휘자들한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전쟁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 상황에서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그 장군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데시라는 사람이 포로와 함께 돌아온 군대를 맞으러 나갔어요. 오데스는 그들이 어떻게 군대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고 약탈했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갇힌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석방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장관들, 군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이 속한 곳으로 다시 데려가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또 군대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힌 남녀와 재산을 빼앗아 유대로 돌려보냈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강제 진군하여 굶주렸으므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다친 사람들이 있었고 완전히 지쳐버린 노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향유와 약을 제공하고 약한 사람들을 나귀에 태우고 경계에 있는 여리고로 무사히 돌아갔다가 집으로 돌려보냈다. 라는 게 이 역대하 이야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 첫째, 여기서 우리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정치인과 장군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다.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고 혹은 또 군사적인 어떤 대립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끌어왔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당시에 그 흔히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언자는 군인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의 역할이 중요했던 건데 오뎃은 한낱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권위가 없었으니까 옛날만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제 옳은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이게 먹힐까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군대와 정치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뎃이라는 오뎃이 뭐 얼마나 유명하거나 대단한 예언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고 유대 군대 병사들의 죽음을 그러니까 유대 군대 병사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진행되는 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전쟁에 목숨을 빼앗는 일이 안 되게 이제 막았다는 거고 이 이야기의 요점은 종교인들의 행동이 정치인들과 장군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냐? 사실은 오롯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선포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이요. 무슨 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계명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인도주의적인 보편주의적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보면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휘둘리기 쉽고 멈출 때를 모른다. 그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광기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 하늘에 닿을 듯한 분노로 적들을 학살했다. 적에게 패배를 안겨준 승리는 언제나 멈출 줄 모르고
패배자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악한 인간 본성의 일부다. 오뎃은 이를 인지하고 합리적 수준을 훨씬 넘어선 학살과 잔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전쟁이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쟁에서 더 참혹하게, 더 비참하게 혹은 비윤리적으로 포로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뎃은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한 벌로 유대인들을 패배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다라고 설명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우리 북이스라엘이 죄가 없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죄를 졌고 우리들도 그들보다 더 나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는 비록 남유다가 멸망해서 우리의 포로를 끌려지만 우리 역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언젠가 포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동족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은 형제가 형제와 자매가 자매와 싸운 일이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의 상식으로 외국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옳지만 가족과 친지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살인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나쁜 짓이었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뎃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자 죄수들에게 연민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비인간성을 만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쟁의 광기로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인간이지. 그리고 저 사람 내 동족이지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적에 대한 대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재밌는 건 이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사실은 그 지역이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오뎃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여리고에 잠깐 있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맥락도 그런 맥락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실질적인 일은 두 가지인데 정의와 연민이다. 정의는 무엇이냐? 전쟁은 가능한 한 정당한 방식으로 만약에 싸워야 한다면 정당한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전쟁은 악이지만 덜 악하게 만드는 규칙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정당 전쟁론이라고 해서 7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지킨 국제적인 규약 혹은 뭐 신학의 전통이 있는데 이거라도 잘 지키자. 전쟁을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연민인데요. 우리는 회교도와 힌두교인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태도에도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 또는 미래 심판으로 정부와 군대를 위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권리로 특정한 재앙을 특정한 죄악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식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에 대한 판단과 공동체에 대한 판단을 서로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병든 사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연민의 이름으로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공공신학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사회적인 메시지 선포를 할 때 그것은 약간의 번역된 언어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정의와 연민이라는 게 기독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전달될 때는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념적인 수준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정의로운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비인륜적이거나 비인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으로서 돕고 섬긴다. 이 말이 그냥 무슨 뭐 그 국제평화단체가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일반 NGO 단체가 할 수 있는 말이 맞아요. 굳이 기독교도 그런 말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라고요. 네, 제가 항상 이런 메시지 하는데 맞아요.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꼭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 이게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독특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자나 장군들에게 했던 메시지란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 더 이상 포로를
잔인하게 학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들이 정말 그 죄악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죠. 에스피레이션을 주는 거죠. 영감을 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연민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정의와 연민은 기독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속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그것은 온 인류와 혹은 군인들과 통치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혹은 전 세계가 함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가치지, 이게 무슨 우리들만의 뭔가 우리들만 갖고 있어야 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이 발언될 때 무슨 대단하게 기독교적인 어떤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갖고 해야만 기독교적인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방법은 뭐 대단한 게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시는 거죠. 근데 그 고치시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있죠. 예. 그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아신다면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부라고 말하진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연민, 사랑의 메시지가 오뎃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목소리를 바라고 정책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바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방향이나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의 연민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 중요하죠. 이것이 저는 이제 공공신학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하워드 마샬의 그 공공신학을 위한 성서적 패턴이라는 논문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아티클을 통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제가 새로운 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